10절까지의 말씀,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제8장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11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광고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7월 둘째 주간에 있을 제10차 영국 사명자 생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남북 간의 큰 대결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얼마 전까지 남북한이 어떻게 보면 풍선 주고받기 하느라고 연일 시끄러웠습니다. 남쪽에서는 탈북자 단체에서 풍선에다가 쌀, USB, 가수들의 노래를 담은 USB, 그리고 미국 돈 1달러짜리 지폐 이런 것들을 풍선에 넣어가지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북한 당국자들이 오물 풍선을 만들어가지고 남쪽으로 보내면서 남한에 대해서 연일 위협하는 일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부터는 날씨가 뜨거워지면서 산불까지 나는, 불이 나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태를 보면서 북한에서는 전단 보내는 것만 위협하는데 남쪽에서는 왜 여기서 또 보내느냐고, 북한에서 오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말이 없는데 여기서 보내는 걸 왜 보내느냐고, 왜 갈등을 조장하냐고 그러면서 남남 갈등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북한에서 오물풍선을 보내는 목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사실 북한이 세게 나오면 우리 정부에서 계속 북한이 원하는 대로, 어쩌면 북한이 시키는 대로 금방금방 복종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따라주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대북 전단의 경우에도 탈북자 단체에서는 북한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북한에서 제공하는 소식 외에는 들을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라디오를 틀어서 라디오의 여러 가지 전파들을 통해서 여러 방송국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북한에서 보내주는 방송 하나밖에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신문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북한 정부, 북한 정권이 보내주는 소식 외에는 다른 것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활을 해왔던
탈북자들은 자기가 듣던 소식하고 나와서 보니까 전혀 달랐다는 거지요. 그래서 북한 주민들에게 남한 실상을 알리는데 여기서 보내는 전단이 상당한 영향력이 있다. 그래서 북한에다가 계속해서 그런 것을 보내야 한다고 탈북자 단체에서는 주장하고 있고, 그것이 자기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감옥을 보내도 우리는 그런 일을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이 상당하게 불쾌하게 여기면서 남쪽에서 전단을 보내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위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정권에서 대북 전단 금지법이라는 것을 금방 만들어 가지고 이제 대북으로 전단을 보내는 사람은 처벌하겠다고 법을 만들어서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그 대북 전단 금지법이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너무 억압하는 것이다, 대북 전단 금지법이 위헌이다라는 판결이 나면서 유명무실해진 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전단 사태에서도 보는 것처럼 북한으로 전단을 보내는 것은 위법이다, 처벌해야 된다, 현행법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라는 야당의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까? 북한에서 살아보았던 탈북자 단체에서는 북한에서는 너무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가 없고 모든 정보가 차단되기 때문에 대북 전단을 통해서라도 남한의 소식을 알려주어서 북한의 주민들이 올바른 소식을 듣고 올바른 판단을 해야 된다, 그런 사명감에서 대북 전단을 보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북한에서는 대남 오물 전단처럼 북한에서는 남한을 위협하면서 남한 스스로 대북 전단을 보내지 못하게 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야당이 국회를 거의 완전 장악했다고 보고 야당이 원하는 법을 야당이 원하는 시간에 만들 수 있는 그런 입법 지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크게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결과를 놓고 서로 비교해 보면 북한에서는 주민들에게 자유가 너무 없어서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자유가 너무 지나치게 많아서 문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그 자유라는 말도 들어오기를 싫어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가 조금이라도 생길까 봐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로 보면 북한에서는 자유라는 말, 자유라는 행동 이런 것이 들어올까 봐 걱정이 많아서 통제하고 있고, 남한에서는 아무 통제도 받지 아니하고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는 자유가 조금이라도 없어질까 봐 난리가 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나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자기 하고 싶은 짓을 해도 처벌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 남한에서의 일부 정치인들과 일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자유가 다 유익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에서 자유라는 명목으로 일어나는 부작용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자유롭게 커가지고 통제, 절제 이런 것을 제대로 소화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초등학생이 교감 선생님이 뺨을 때리면서 여러 가지 소동을 벌였던 것을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것입니다. 그 학생의 부모가 학교에 와서 사과한 것이 아니라 담임 교사에게 막말을 하면서 또 학교를 들었다 놨다 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보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셨을 것입니다.
전혀 통제 훈련이 되지 않은 가정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유라는 것은 그에 맞는 책임이 뒤따라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책임이 수반되지 않는 자유는 유익한 자유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리어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자유인데 왜 그러냐 그렇게 말할런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에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책임이 뒤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적인 용어로 한다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진리 안에 있는 자유만이 진정한 자유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벗어난 자유는 자유라는 말을 하기는 하지만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유익한 자유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 없는 자유는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큰 피해가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절, 2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하면서 왜 정죄함이 없느냐? 2절 말씀 제가 1절을 다시 읽으면 여러분들이 2절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디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래서 거꾸로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없이는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없이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전혀 짓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아무리 노력을 많이 해도 우리가 죄인이 아닌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에는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이야 무슨 죄를 짓겠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도 죄인이라는 사실에는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스스로는 죄를 짓지도 못하는 갓난아이도 죄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갓난아이도 죄인이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아담 하와의 범죄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갓난아이든 어른이든 상관없이 남자든 여자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간에 상관없이 다 죄인이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 하와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지만 그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들어오게 되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서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그 사망이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사망에 이른다는 것을 사회가, 역사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는 것을 보면 모든 사람은 그 죄의 삭새에 얽매여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죄를 지은 어른들만 죄인이 아니라 갓난애도 죄인이요 세상을 얼마 살지 않은 아이들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별로 실감하지 못하고 삽니다. 그러다가 죽음이 가까워지게 되면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 보려고 하지만 죽음의 공포를 어떻게 이기려고 하지만 아무도 이 죽음의 공포를 이겨낸 사람은 없었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죽음을 벗어난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동양에서는 옛날 진시황이 불로장생의 약초를 구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역사의 기록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늙음과 죽음을 막아주는 약은 아직도 만들어내지를 못했습니다. 어쩌면 과학과 의학이 최고로 발달한 지금 21세기에도 아직 불로장생의 약은 만들어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죽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귀는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귀를 가리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죽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사람들을 죽음으로 이끌고 가고 있는 것이 마귀라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서 종노릇하는 자라고 히브리서 2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저주스러운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이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짐, 죄의 심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짐이라는 것은 누구나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경제적인 짐이든 아니면 관계의 짐이든 사회를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짐이 우리를 괴롭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짐들 가운데 죄의 짐은 더더욱 그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말은 하는데 그 죄값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 것인지, 언제 받아야 되는 것인지 잘 알지를 못합니다. 언젠가 받을 것 같기도 한데 언젠지, 어떤 것인지 제대로 모르는 것입니다. 모르니까 더 불안해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독교를 싫어한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에서는 안 믿는 사람은 다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 그러니까 지옥의 형벌이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지만 너무 고통스럽다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지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천당이라는 말을 듣는 것도 싫지만 불신지옥이라는 말은 더더욱 싫어하는 것이 안 믿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는 어떤 사람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공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일어나 걸어가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옛날 번역 성경으로 하면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들은 옆에 있는 서기관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지가 누군데, 지가 누구길래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하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자가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의 그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하는 것 어느 게 쉽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을 했겠냐. 내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했다. 아무도 죄를 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지만 나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 죄를 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밝히신 것이 그 장면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지만 다른 사람의 죄 문제도 해결해 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 아니지요. 사람의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면서 예수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요한복음 1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 지실 것을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성찬의 피에 대하여 설명하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는 많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피라는 것을, 또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피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죄의 짐, 그 무거운 짐을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용서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에게 짐이 있어도 그 짐을 스스로 벗고 싶을 때 벗을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초청의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아무도 용서해 줄 수 없는, 아무도 벗겨줄 수 없는 죄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만이 벗겨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고 처벌을 받지 않은 사람은 언제 처벌을 받을지, 어떤 처벌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앞날이 더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세상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들 가운데서도 자기가 죄를 범한 것이 있으면, 법을 어긴 것이 있으면 언젠가는 잡혀갈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전전긍긍하면서 안 잡혀가려고, 또 자기는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고, 죄의 수사가 들어가게 되면 정치적으로 자기를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한다고, 정치검찰이라고 얼마나 반발하고 있는지 우리는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서 그런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있어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마귀가 죄인들을 위협하는 방법이 바로 그런 거지요. 너 죄인이지? 하나님께 죄 용서함 못 받는다. 너 천국 못 간다. 마귀는 그렇게 지적하잖아요. 그래도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확신이 선 사람은 마귀가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래, 나 죄 지었다. 죄 지은 건 나도 인정한다. 그러나 나는 용서함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당당함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자유롭게 하시는 성령입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시지요. 제가 1절을 읽으면 여러분들 2절 다시 한 번 더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뭐하였습니까?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죄를 지었어도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자유함을 얻고 이 시대 가운데서 세상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생명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성령 안에서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험악한 이 시대 가운데서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두려움을 줍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참 평안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이 위협하는 죽음도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 곳 찾아보고 기도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제2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제2장 14절부터 끝절까지의 말씀,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끝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18절) 다 같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해 주신 분입니다.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가능하게 해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찬송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